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민수기 9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는 말씀, 그리고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저희들이 굴복하고 또 겸손하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귀한 열매들을 그 의의 열매들을 100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여년 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큰 정말 그 역사상 그들이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이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그 세워진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 성막에 가득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구름으로 덮었고요.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을 그 또 성막에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때 그 성막으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이동할 때 이 구름이 떠올랐어요. 떠올랐을 때 그들이 그 구름을 보고 그 장소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다시 성막으로 덮일 때 그들은 다시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은 또 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다시 성막에 내려앉았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요 멈춰 섰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구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구름과는 완전히 다른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가는 그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그 광야의 뜨거움과 광야의 정말 그 추운 밤에 그 추운 날에 추운 밤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한 지켜 주셨고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은 또한 달랐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덮고 떠올랐던 그 구름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는가요? 그 첫 번째는 이 구름은 우리 인생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17절과 21절, 22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21절에 보면 밤이든 낮이든 그들이 그 구름을 보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설고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걱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자기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어떤 적이 나와서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구름만 보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앞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면, 성막을 덮었던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 어두운 미래 앞에서 확실한 불빛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 표시를 해주는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구름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구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앞길을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디도서 바로 목회서신인데, 목회자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나 내가 가져온 그런 경력,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 말씀,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해주면 성도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바로 이것이 인생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그 구름과 같은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보다 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기록하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나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이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내 생각과 나의 소망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했던 그 발걸음이 다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멈춰야 할 그 길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기쁨과 또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출발하고 정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22장 벽에서 보겠습니다. 발람은 그 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모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해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발람은 그 발락의 말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발락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발람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또 다시 가서 하나님께 또 다시 아뢰입니다. 또 발락이 와서 또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와서 또 다시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자기의 가고자 하는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가지 말라 했는데 자기는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보면요, 너가 가라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발락은 확신 없는 길을 갔습니다. 확신 없는 길을 갔을 때 그는 어떠한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그런 우리 이솝 우화가의 말을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말을 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을 가는 발락을 잡았습니다. 발람을 잡았습니다. 발람의 길은 탐욕의 길이었습니다. 멈춰야 할 길이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신약 성경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열어서 발람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말씀을 주셔서 막으셨지만 그 길을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요, 반드시 멸망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락, 탐욕의 길을 갔던, 자기의 길을 갔던 그 발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압 왕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 길을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여기 기록된 말씀과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렇습니까? 그 확신이 바로 그와 같습니까? 여러분, 유다서 21절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성령님 안에서 이 길이 맞는지요? 맞지 않는지요?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온전한 그 선하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한 그 올바름의 길 가운데로 지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와 같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완벽한 길입니까?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해 볼 필요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주님은 멈추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서라도 멈추게 하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신실한 지체들을 통해서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실 겁니다. 일어서서 가는 길이 맞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갈 힘이 없더라도 주님은 이끌어 주실 겁니다. 교회가 응원을 하고요, 모든 신실한 친구들이 그 길을 가도록 축하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확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애매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확신이 없는 길입니다. 그럴 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단순히 따라갔던 그 구름은 바로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주체가 되시는 분, 확실한 실체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의 실체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넘어서요, 우리의 인생길에 확실한 그 구름입니다. 구름. 또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확실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으면 우리는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멈추셨으면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리고 완성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름이며 그 구름이며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각,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생각입니다. 어떤 길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절제입니다. 발람이 실패한 게 자기의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절제를 하고 이제 내 탐욕이 움직이는 대로 가지 말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서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멈추라는 그 멈추는 대로 우리는 멈춰야 하면, 멈추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하나님의 책무들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확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장 18절, 19절,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장 10절, 18절, 9장 18절, 19절, 20절,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23절 보겠습니다. 그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의 그 명령들을, 그 책무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본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만이 그 주의 명령과 책무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그 성막에 덮였던, 그리고 성막에서 떠올랐던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 그때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왔고,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또 옷을 입고 자고 한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어디서 그 힘이 주어지게 됩니까?
어머니의 영양 공급입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에게 그 양식을 주고, 누가 그 공기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셔서 다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올바르게 감사하는 그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 가정을 올바르게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만이 아니라요, 모든 서신서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란다고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힘이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그 기초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문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누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구름이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그 무거울 것 같이 그 보이는 그 명령을 우리가 메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성막에서 가라앉고 떠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보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또 되새기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시 힘을 얻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조차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일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슬픔과 걱정과 고민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석 기간이 지나면 육체의 피곤함이 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병들이 있습니다. 병약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들고 있습니까? 저 구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합시다.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이가 태어날 때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앞장서서 나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굳게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들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탐욕의 길로 가야 할까요? 왜 탐욕의 길로 우리가 고집하면서 졸라대면서 가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줍시다. 성령님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귀를 기릅시다.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 나의 개개인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가요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왜 이렇게 명예를 얻었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금까지 잡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그 교회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인생길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발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멈춰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로 인도했던 그 구름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모형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실제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머무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고 또 그 구름과 같이 더 멈추시고 떠오르시는 그 구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갑시다.